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고독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한 가지 대가인 것 같다. 인류 역사의 아침에, 다시 말해서 인간 창조의 새벽 직후에 찾아온 저 이상한 어둠의 때에 경건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가 그가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을 또 찾자면 노아가 있다. 그는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노아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그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외로웠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아브라함을 보자. 물론 그에게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 있었고 또 많은 종들과 목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사도의 설명을 성경에서 읽은 사람이라면 그가 외로운 별 같은 사람으로 홀로 거했다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는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본래 위험 있는 성품을 타고난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희생제사의 밤, 즉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날 밤의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엄숙한가. 그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에 혼자 있을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으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세도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다. 바로의 궁전에 살 때도 그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먼 곳까지 혼자 산책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먼 곳으로 산책을 나갔던 그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었다. 그 사건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친 그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광야에 거했다. 그곳에서 혼자 양을 치던 중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 그 후에 그는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홀로 웅크린 채 불과 구름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가려지고 부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외경심에 사로잡혀 바라보았다. 신약시대 이전에 살았던 선지자들은 서로 많이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강요된 고독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민족을 사랑하고 조상들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이스라엘 민족의 유익을 갈망하는 열정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여 오랜 세월 동안 외로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 외침은 그들의 입장을 부지중에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외로웠던 분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 고독한 발걸음을 옮기실 때 그분의 주변을 따르던 무수한 군중은 그분의 고독을 조금도 덜어드리지 못했다. 한밤중 감난산의 산마루에 며칠 동안 별은 흐렸다. 한밤중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주님이 홀로 기도하신다. 한밤중 아무도 없는 데서 구주께서 홀로 두려움과 싸우신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조차 그분의 슬픔과 눈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윌리엄 태편.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고독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분이 승리 가운데 부활하여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실 때도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물론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한 것은 사실이다. 어떤 것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다. 호기심에 이끌려 덤벼드는 것, 소리 높여 자기 주장을 펴는 것,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의도로 나서지만 실수로 일을 망치는 것 등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진지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방해할 뿐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종종 우리는 습관으로 굳어진 신앙적 언어를 대뜸 쏟아낸다. 물론 그런 언어는 온당한 말이지만 우리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며 개인의 진실한 체험을 담아내지도 못한다. 사실 지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습적인 성실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롭다는 생소한 진리를 지금 처음 듣는다면 그는 아마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외로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찌 외로울 수 있습니까? 물론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은 너무 딱 부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을 산다. 그런 말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지 그의 체험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자기는 외로운 적이 없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주변 사람의 도움과 격려조차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본 경험이 그에게 없었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아마도 그는 주변의 친한 사람들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지고 갈 수 없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라. 당신 주위에 무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십자가는 오직 당신의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 속에서 외롭지 않을 수 없다. 당신 주변의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성경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했다. 고독이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외로운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종종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 때문에 그는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동경과 열망을 알아주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는 것도 이해해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그의 내적 체험에 동참할 사람이 그의 친구들 중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는 홀로 걸을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도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하소연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주변 사람들의 몰 이해 때문에 고통당하셨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가 교회의 일반적인 활동을 통해 신앙인들과 어울릴 때 그의 교제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그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이며 그의 여행은 발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곳에서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의 마음은 주님 집의 뜰을 밟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다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로만 들은 것을 눈으로 보았다. 그가 그들 중에서 행하는 것은 성소에서 나온 사가랴가 백성들 중에서 행한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성소에서 나온 사가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사가랴가 환상을 본 것이 틀림없다라고 수군거렸다.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 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자기의 몫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의 구주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주님이 높아지시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자신의 최고 감신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만 대화 상대를 찾는 것이 무척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시끄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혼자 침묵하며 자기의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진지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피하게 되고 그와 사람들 사이는 점점 벌어진다. 그는 상하궁에서 나오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을 찾지만 그런 사람을 거의 또는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자기의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 고독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서 교제의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느낀 그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내적 고독을 통해 그는 군중 속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인생의 최고선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나는 두 가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싶다. 첫째, 내가 말하는 외로운 사람은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오만한 사람도 아니고 대중문학에서 신랄하게 비꼬는 금욕적인 성자도 아니다. 그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느끼고 자기의 고독에 대해 자신을 책망한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비슷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원한다. 다만 그의 주변의 영적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께만 자기의 슬픔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둘째, 외로운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혼자 틀어박혀서 천국을 묵상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그는 상심한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이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가 세상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그만큼 더 좋아한다. 마이스터 에크 하르트는 그의 수종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당신이 기도 중일 때 어쩌면 당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있을 때라도 당신의 머릿속에 음식이 필요한 가난한 과부가 떠오른다면 그 즉시 기도를 멈추고 가서 그 과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무 손해가 없도록 하실 것이다. 중단된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사도 바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신비가들과 영성의 대가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토록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은 그들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다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회에 편하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순례자라는 그들의 특징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세상의 잘못된 도덕에 대항하라는 사명을 받고 세상의 보냄을 받았지만 오히려 세상 도덕 체계의 필수적 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상은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외롭지 않고 성도도 아니다.